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깨달음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은혜 받았다. 예배 시간 끝나면 목사를 붙들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자, 사방이 온갖 사면초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곤 합니다. 저도 미국 생활 20년 했어요. 이제 20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왜 하나님은 내 곁에 없었나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나갔죠. 그런 것을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자가 있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와 함께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수가 늘어났다 했습니다. 교회가 막 생기고요. 믿음의 숫자들, 교회가 부흥한 것이죠. 늘어났습니다.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참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의 수가 늘어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네가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기하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여러 곳을 가서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이제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유럽입니다. 아시아 사람인 이 사도 바울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땅인 이 유럽의 마게도냐로 떠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드디어 유럽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적 순간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지난 과거를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데,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면 못 견디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로서는 전혀 답답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시험에 들죠. 그리고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낭망하고 자리에 머리 싸매고 누웠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 판단과 이성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는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달리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깨달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과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지만 나이 먹고서는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술술 풀리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서 지치고 절망하고 체념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 20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사를 12번 했습니다. 이사를 12번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다 풀었다 놨다 하고, 교회도 여러 군데 흔히 말해서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낭망되고 체험하는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족 구원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가족 구원. 몇십 년을 기다리고 울고불고 기도를 해도 내 맘대로 안 되죠. 내 남편이 교회 안 갑니다. 내 자식들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말을 듣지 않죠. 그저 부모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교회를 와보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을까 이렇게 목사가 볼까요? 아니요. 죄를 많이 저지르고 회개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죄가 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신앙이 별로입니까? 이 사람 신앙 좀 별론데?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자기의 죄인인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신앙이 별로인 사람입니다. 목사도 신앙 별로인 사람 많아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봉사하지요. 겉으로 보면 그렇죠. 목사만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목사만큼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열심히 기도하죠. 성경 읽죠. 봉사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상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 기대하는 목사, 기대하는 직분자, 신앙의 꼴찌인 사람입니다. 오히려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 몇 번, 한두 번 교회를 오지 않아서 늘 하나님께 죄스럽고 고개를 숙이면서 예배당에 간신히 오고 기도할 때 눈물만 흘리는 분, 그런 분이 훨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다가 고작 1달란트 갚았다고 의시될 수는 없는 법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는 다 상을 받을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신앙의 언어와 상징으로 또는 상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상을 받는 걸로 교회가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런데 확장해서 이제는 차별적으로 상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상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낮이가 생기고 그렇죠. 목사니까 천국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평신도는 저기 낮은 자리에 앉습니다. 천국에 가서 누구는 호화주택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죠. 천국에 대한 완전한 오해죠. 왜곡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미리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신자들이 차별적 상급에 혹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는 보상 심리가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저 집사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경쟁을 통해서 만족을 얻죠. 신앙생활에 보상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칭찬하지 않으면 아주 실망하죠. 아주 실망하죠. 이러한 욕망이 천국에 대한 생각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을 정당화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서포팅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순진한 믿음이긴 하지만은 올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요.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삶을 달리는 것, 다름질이라고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달리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선과 결선을 거쳐서 결국 1등을 뽑죠. 그 선수가 상을 받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아본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도 자기 이 동네에서 시에서 육상 시합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익숙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바울의 이런 비유를 아주 생생하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듯이 천국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을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내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기독교 신앙의 뼈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2005년에 미국에 유학을 왔는데 그때 대전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목사가 되라, 이렇게 축복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기도죠. 무서운 기도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경험과 선교적 열정도 남달랐던 분입니다. 신학적이면서도 신비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유대 기독교의 열렬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면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할 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정도로 의지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가 구원에서 내가 제외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걱정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달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제가 달리기를 잘 안 하는데, 못 하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10km씩 뛰었어요. 10km 짧은 거리 아니거든요. 1시간씩 10km씩 매일매일 뛰었어요. 그런데 저는 풀코스 마라톤은 못 나갔어요. 근데 열심히 달리는 제 모습을 보고 제 남동생이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 친구인데 남동생이 마라톤 풀코스를 여러 번 뛰었어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죠? 같이 뛰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10km까지 같이 뛰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나머지 다 뛰고. 굉장히 힘든 거죠. 자,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을 먼저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죠. 저는 10km만 뛰고 빠집니다. 끝까지 안 뛰죠. 10km만 뛰면 마라톤 풀코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10km라고 하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달리기로 묘사한 것은 1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가 말로 하기가 쉽지 않죠. 최선을 다한다. 자, 최선을 다한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그러나 사람은 편하고 싶죠. 긴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을 무슨 자격증, 라이센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강합니다. 내가 세례받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얻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일에 봉사를 더 열심히 하죠.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교회 일로 심히 바쁘죠. 이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도 저 영혼 깊은 데서는 확신하지 못하니까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외적인 확신과 내적인 증거로 인해서 자꾸 확신하려고 하죠. 자기 내면에 구원받다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확신은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꼭 불안해지죠. 죽음에 이르러서,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이 좀 지나면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런 약간 불안감이 막 생기죠.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하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와 경건생활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 스스로 믿음이 식은 것 같아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일에 매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모든 영적 에너지를 막 투자하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현실에 직면한 사람들의 영적 태도가 아니라 심리적인 자기 만족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을 자격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둘로 나눠버리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렇게 만족합니다. 일종의 구원 방주론이죠. 예배당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배 모양이죠. 배 모양이잖아요. 교회가 방주하는 거죠. 구원 방주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방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게 전도 아니냐, 교회 멤버들을 막 데리고 오는 게 전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리 있죠.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과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도가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거대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미리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이 달리기로 인식하는 사람은 남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에 매진합니다. 보십시오. 달리기 시합에 나선 사람은 자기가 달리기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만 몰두합니다. 달리기 해보셨어요? 10km 아니면 마라톤 대회 나오셨어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달리기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냥 다리가 풀려서 넘어집니다. 달리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달리고 있나 못 달리고 있나 확인하다가는 달리기 망칩니다. 프로 선수들은 옷을 구별해서 입고요,
숨도 조절해서 마십니다. 그렇죠? 100m 달리는 사람은 숨을 몇 번 쉬는 것까지 정합니다. 7번, 6번 쉬어야 된다 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남에게 신경을 너무 많이 씁니다. 여기 하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기 교회는 완벽하고 미국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는 왠지 모자라거나 구원은 받겠나 싶습니다. 온 세상을 자기가 구원하겠다는 듯이 나서죠. 그러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일입니다. 이런 특별히 목사 같은 종교 전문가들에게 가장 큰 유혹이죠. 목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남을 구원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많습니다. 착각이죠. 목사도 일반 신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구원에 꼭 붙들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철학 교수가 그 삶을 철학으로 풀어내듯이 목사는 자기 구원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목회 자체가 자기 구원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을 구원할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그 까닭은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저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가끔 생각해요. 가끔 오늘처럼 감기 몸살에 걸린 날에는 내가 평신도면 교회 가겠나? 교회 갈까? 집에 들어 누워 있지 않을까? 제가 53살이에요. 53살인데 아주 한두 살 먹었을 때 모르겠지만 그때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전체 인생 걸쳐서 교회 안 간 게 딱 하루예요. 딱 하루 내가 못 갔던 날이 있어요. 그 병원 침대에 누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일 내가 평신도였으면 교회 갔을까, 뭐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목회가, 설교하는 것이, 이것이 저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저는 매 순간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떠올립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다면 자기 구원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구원을 이룹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친밀하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뭡니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것을 아는 것과 더 깊이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초등학교 산수만 해도 인생 살아가는 거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불편 없죠. 그러나 수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려면 초등학교 산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목사가 아닌 일반 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더 깊이 알 수 있느냐, 알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신학자 되어야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처럼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될 필요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몸과 건강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유익하죠. 당뇨에 대해서, 심장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유의하게 되고 더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을 달리기 시합으로 보는 것, 즉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 참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50년 했는데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27절에서 이미 다 알고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25절에서 달리기에 전념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했습니다. 절제한다. 2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향방, 목표를 분명하게 하면서 달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투 얘기를 했죠. 권투 시합을 할 때도 허공을 치지 않겠다, 헛되이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 이런 것이죠. 이 모든 표현들이 뭡니까? 바로 믿음과 구원에 집중하겠다 이것입니다.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아야만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한눈을 팔지 않아야만 구원의 세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잖아요.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런데 구원에 받은 사람의 그 삶을 누리지를 못합니까?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죠. 죽은 다음에 살려고요? 아니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살면서 마음껏 누리셔야죠. 물론 우리는 자꾸 한눈 팝니다. 달리기 하다가 자꾸 다른 사람들 잘 달리고 있나 쳐다보기도 하죠. 그러나 달리기 또 멈추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한순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과정인 것입니다. 한번 뜨거운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도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순례자라고 하잖아요. 순례자. 혹시 귀찮거나 번거롭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냥 나는 대충 살란다, 그런 설교 들을 때마다 그냥 대충 살란다 생각하십니까? 이건 남이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마치 소리를 배우는 사람의 그 소리꾼의 길과 같습니다. 소리꾼한테 소리를 가르치잖아요. 돈을 억만큼 갖다 준다고 해서 소리꾼 되는 거 아닙니다. 소리에 미쳐야만 소리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일에 재미가 넘치게 되면 소리에 집중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살이에 돈 버는 재미에, 노는 재미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는 공부에 별로 재미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적 실존을 솔직하면서도 비장하게 담아낸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모든 일에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달리십시오. 몸을 쳐 복종하십시오.
우리의 다름질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온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저희들, 끝까지 달리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긴장하면서 마지막까지 달리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옆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구원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